멸망할 자가 있고 회복될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는 21절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1절에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 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성경 본문에 에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이 파멸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온산에 올라갈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고 회복될 것의 예표,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멸망해버려서 이 말씀이 응했는가를 알아본 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에서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새 선민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에서와 아말렉 혹은 에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름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시죠? 자, 이삭입니다. 이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20년,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또 천만이 기도했을 겁니다. 오래 기도를 20년 동안을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 내가 쌍둥이 주겠다 하고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이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까 쌍둥이였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털복숭이라는 뜻이죠. 털이 길고 털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논문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에돔은 빨갛다, 붉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유명한 아말렉 자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게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무엇이죠? 그것도 이시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고든 자, 의로운 자다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거는 여시입니다. 여수른이라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이 역사를 쭉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 에돔, 아말렉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에서 그리고 에돔, 그 나라 이름이죠. 에서는 개인 이름이죠.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과 신명기와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등을 보면 그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 에서의 자손들이 아주 험한 산,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국을 거쳐서 그 위로 올라오는 네게브 사막을 통과하면 길이 길고요. 요르단 쪽으로 해서 산지로 오면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을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죠. 쌍둥이 형제지간이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길만 빌려주면 전쟁 없이 평안하게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들은 전쟁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쌍둥이 형제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지만 당신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한다. 그 사자를 보냈더니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땅을 왜 말려?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게 맹 흘러서가고 군인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게 한 10일 동안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곤한 틈을 타서 오히려 그들을 형제를 도와주지 않냐고 뒤에서부터 정수리와 머리통을 쳐가지고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밉보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에돔 족속 가운데는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결혼을 하고 첩을 얻을 때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아들 이름이 아스입니다. 아말렉입니다. 혼혈족에다가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혼합 종교를 상징하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성령에 속한 영적인 계보를 형성하게 되고 똑같이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 에서와 에돔과 아말렉은 육신의 나라, 육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의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상대편의 이름이 에돔 족속 가운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죠.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호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장군과 이 병사들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단을 만들어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거기다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종이를 놓고 했더니 저녁 때까지 싸워서 섬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내가 영영히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역사를 그대로 계속해서 싸워 진면하겠다는 내용이죠. 아말렉이 이렇게 육으로 살면 육은 멸망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때까지만 괜찮아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타락을 하게 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습니다. 북쪽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은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방인 세일산이라고 말하는 지금 요르단의 천연 요새가 있는 페트라 섬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포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막 못되게 하고 포악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이 에돔 족속들, 이 나쁜 사람들이 형제에 대하여 포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영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돔은 굉장히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느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12절 14절까지 계속해서 이 닮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형제지간이었으니까 형제지간이 우리가 뭘 또 도울 게 없냐고, 그것이 원칙인데 아예 시작부터 뿌리가 그냥 형제지간, 형제 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래 물론 일시적으로 화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미움의 꼴은 점점 깊어져가지고 결국은 적대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아주 참 희한한 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바꿔가지고 석탄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또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겠다고 뒤에서 또 이렇게 개발을 계속하고,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기 거룩한 산 시온산 여기 가가지고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들이 그냥 잔치를 벌이고 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때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도 똑같이 같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을 아주 자기들의 목표로 삼았는데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힘이 딸려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나라가 와서 건드려주니까 아주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런 심포가 빼딱한 그런 마음을 비열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지상에 남겨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육을 가진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을 멸망시켜버리고 영으로 다시 만들어 부활체를 입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랄지라도 그들 변화시켜서라도 들어가게 하시지,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은 멸망시켜버린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 그렇게 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렇게 얻어터지고도 조금 남아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그 나라에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시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또 남고 그렇게 얻어터지고 막 멸망하고 나서도 남고 남은 것이 이두메 사람, 여러분 헤롯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들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대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나와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적대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죽고 헤롯 그 세례요한의 목 잘라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대에 이제 뭐 싸움질을 나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놈 남은 놈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 이두메 지역에 분봉왕이 돼가지고 가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조공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 아직은 참 이렇게 좋은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쩌고 연설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냥 거기에다 살길 하느라고 일본말하고 살길 하느라고, 이건 사람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싹 해서 벌레를 충이 먹어 죽었는데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고 헤롯 집안이 마지막으로 인류의 지구상의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멸망할 자는 멸망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부터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에돔을 파멸하면서도 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참 긍휼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에돔 이야기만 하고 에돔은 망한다고 끝나도 될 텐데 17절부터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걔네들 다 망하지만 너희들은 살아남게 된다. 어디서? 오직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산에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며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세 중에 남은 자를 두시게 되는 그 남은 자가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교회로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구원 이후에 그곳이 성지가 되며 거룩하게 되며 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며 초계라고 하는 말은 이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못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셋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은 고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가 광목절을 얻게 될 것이며 다시 자유와 평화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가 되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 반 36년이라고 하는 횟수로 가져야 도시로 그러니까 약 35년 동안 거의 반 정도 거의 나라가 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글도 뺏겼습니다. 성도 뺏겼습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불행한 역사이지만 원자 폭탄 투하dem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행복을 하고 8월 6일 날을 히로시마, 8월 9일 날을 나가시마, 나가사키 두 개를 떨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25만 명 이상이 죽게 되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포악하고 자기 나라 아니고 옆에 나라 다 집어먹고 하면 하나님이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73년 동안 이 일본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작은 섬나라이지만 얼마나 우수합니까? 모든 좋은 제품들이 다 일본에서 거의 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사랑하니까 이 나라를 복을 주시게 되는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참 부유한 국가가 되고 UN 부담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전쟁하는데 끼어들지만 하면 일본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지 정직합니다. 근면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여기 일본에 보내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하늘이 바라봐도 참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거 그대로 놔두면 다 공산화 돼가지고 저기 월남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호치민시 사이공이 없어지고 호치민시만 월남 그게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게 될 겁니다. 저들에게 먹혀서 멸망하면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2200개 있던 교회가 북조선에 2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그들이 점령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과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지들은 지들대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철도 놓고 해가지고 참 철도하면서 여행하면서 저 유럽까지 한 열흘 동안 복음 증가하면서 중앙아시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길들이 열릴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며 포악을 버리고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온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족속들이, 에돔의 족속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적대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고 우리는 금공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영이 왕성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완전히 도장을 꽉 쳐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장밖에 없는 21절밖에 없는 짧은 오바댜서 여러분 읽으시고 오바댜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바댜서는 태어나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로 해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멸망할 자에 속하지 말고 여러분 회복될 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워 다시는 재건이 안 될 줄 알았으면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다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AD 70년도 로마에 의하여 나라가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1948년 5월 14일까지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새로 독립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나라가 없어진 날짜로 남은 자를 주셔서 다시 모이게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는 교회는 영원히 왕성하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회복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에 망하고 나면 1878년 동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한 기둥이 되고 한 창문이 되고 이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썩어 없어질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몸으로 회복되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자가 있고 회복될 자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뿌리와 그리고 에서의 그 뿌리가 어떻게 뻗어나가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복절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을 뿌려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며 찬송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